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르침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또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은 성령과 인간 교사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르치는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일을 하는데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커스장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하고 묘기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실수하면 생명을 잃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자주 우리가 타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조종사가 정말 긴장하면서 잘 비행기를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종사들이 실수하면 많은 사람들 그 생명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월 18일 미국의 뉴욕 시간으로 오후 3시 55분에 정말 미국의 역사상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성 탐사, 그 이름이 Perseverance 이런 이름인데요. 이 로봇가 화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작년 7월 30일에 출발해서 이렇게 6개월 반 동안 이것이 날아가 가지고 결국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탐사 이 로봇의 이름이 퍼시베런스,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나오는 귀한 열매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창세기에 1장과 2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창조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각 분야의 의사들, 서커스 공연자들, 비행기 조종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의 실수는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데요. 여전히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과 가르치는 교사의 관계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생 역할을 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을 맡은 사람들과 성령이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각자가 맡은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우리가 성령과 또 인간 교사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가르치는 역할과 또 인간 교사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4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또 사람 교사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과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 교사의 필요성을 배제한다. The Holy Spirit excludes human teachers.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가르침과 필요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참여하거나 뭐 교재를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공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뭐 사람이 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치장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 영적인 그런 것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만 나름대로 아주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는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너무나 이 세상적인 세속의 물결이 무섭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어떤 생명이 없는 신앙의 형식적인 것들, 또 여러분 너무나 그 자유주의적인 리버럴한,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칠까봐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잘못된 관점에 대한 반론들을 고쳐나가는 것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분은 참으로 최고의 교사이신데 사람의 사람의 교사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성경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생으로, 교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도 많은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또 교회에는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재능 있는 지도자, 리더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성령은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반론은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독자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또 그 사람이 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항상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또 인간교사 이 관계가 인간교사가 필요 없다는 게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이런 잘못된 관점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인간 교사의 준비하는 수고를 대신한다는 생각입니다. The Holy Spirit substitutes for human effort. 이거는 첫 번째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믿고 또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뭐 준비도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고 또 뭐 그거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내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긴 하는데 내가 뭐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또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거의 그 학자 가운데 핀들리 에즈라는 학자가 책을 하나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Teaching for Result, 결과들을 얻기 위한 가르침,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내가 뭐 준비 잘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는 성경을 가르치면 결과는 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다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생각인데요. 자, 이런 역시 잘못된 관점에 대한 반론을 로이즈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그릇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선생은 성령이 연주하는 악기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교사로 가르치게 하는 것.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뭐 연약한 악기죠. 연약한 도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기가 조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냥 작은 악기에 불과하지만 그 악기가 잘 튠이 되어 있고 조율이 되어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지만 우리가 인간교사로서 잘 준비된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잘 준비되고 노력하고 연구한 선생을 효과적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선생과 성령과 선생이 함께 관여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업이다. 영어로 말하면 divine
휴먼 프로세스. 이것을 이제 투게더 함께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 대한 이 설명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준비하고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르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 되고 배움이라는 것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교사로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은 아주 성령을 이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의 약함과 게으름과 무지에 대한 핑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다 하시니까 나는 뭐 준비를 소홀히 하고 나는 뭐 잘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 이거는 핑계거리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약함과 게으름과 무지에 대한 핑계로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나서 한 말인데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각각 자기가 일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성령과 또 인간 교사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이제 관점이 나오는데요. 성령은 가르침의 영적 각주를 달 뿐이다. The Holy Spirit as a spiritual footnote to teaching.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나 성령이 주석을 달거나 축복을 더하신다는 생각이다. 자,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거랑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내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설명을 달아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어떻게 가르치든지 어떻게 설명하든지 성령이 다 교정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두 번째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진보가 됐지만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든지 성령께서 다 알아서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전달하는 것에 영적인 주석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그저 아무렇게나 가르치면서 또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다 알아서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잘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해석을 잘 바르게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관점인데요. 이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혀 필요치 않다. The Holy Spirit is totally unnecessary. 여러분, 정말 미국에 저는 건너온 지가 이제 40년이 다 돼가고요. 또 여러 개 신학교, 한 5개, 4-5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지난 한 28년 목회하면서 또 한 30년 가까이 가르치는 일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육 이론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도 발달이 됐습니다. 또 심리학적인 것도 엄청나게 발달이 됐습니다.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아주 뭐 노력과 수고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각종 교육의 매거진들도 많습니다. 또 뭐 저널도 많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 것은 아주 놀랍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런 모든 교육의 기술과 방법과 이론과 장비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초자연적인 요소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홀히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배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의 이론과 방법과 또 이런 자료만 그저 연구하면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미국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한국과 여러 많은 나라에서 또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배울까, 그냥 여기에만 어떻게 더 모방할까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능력과 은혜와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여기 한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그분을 뭐 다 이해하고 뭐 그분을 또 의지하고 이러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면서 그걸 그냥 배제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사실 미국의 이제 현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신앙 가운데서 감정이 너무 이렇게 들어올까봐, 감정이 끼어들까봐,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을 초기에 배격하는 겁니다. 이 신앙 통해서 마음에 무슨 회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까봐 이것을 기독교육에서 잘못될까봐 우려해서 없애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쌓아놓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런 많은 결과들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반론들.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헛된 노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번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36가지 우리가 배웠죠? 또 성령의 이름 32가지도 배웠고요. 또 성령이 가르침에 관계되는 것 우리가 6가지 쭉 배웠는데요. 성령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인간의 노력만 하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관점은 교육의 방법과 과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육과 방법, 이게 수고하고 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변화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이것이 목적이지 교육의 굉장한 방법, 자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개념은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영적 목표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여러분 봉사하고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사랑을 베푸는 건데 이런 영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성령과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 네 가지 성령의 가르침과 인간 교사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깊게 생각하면서 또 성숙하게 승리하고 또 주님을 깊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